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막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네.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용어나 표현들도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이 빠르게 전개되는 그 복음서에 담겨 있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복음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기뻐할 줄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 어이없는 반응이 이렇게 다반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들어온 소식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2000년 전부터 들어온 2000년 전의 소식이라서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놀라거나 기쁘기가 어렵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도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냥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인데요. 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놀라거나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행적도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우리 처음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또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가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를 부르신 이야기를 빼고 나면 오늘 읽은 이야기, 이 세간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는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가 보다, 세리를 이 제자로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세리를? 정말 세상에 세리를? 막 이러면서 분명히 놀랄 만한 소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이 세리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나라에 바치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 노릇을 했어요.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한 30% 정도의 세금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면 이 로마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받으러 나온 세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는요,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도둑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나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모든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는 미움과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리에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갓바이라고 불리는 일반 세를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모케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서 이 관세를 받는 모케스가요, 더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거두었고, 이래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요, 바로 이 모케스에 해당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세리였다는 거죠. 레위는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두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면, 아니면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죠, 들어오면 거기서 가버나움을 지나다가 통행세를 내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길을 지나갈 때, 이 가버나움을 지나갈 때 그런 통행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을요, 요단강을 경계로 이 분봉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안 내던 통행세를 내면서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내던 통행세까지 내고 가는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레위는요, 당시 세리 중에서도 악랄한 악질적인 세리로 불리던 모케스 세리였고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세리였어요.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이 세리가 되는 순간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질 않는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세리를 출교시켰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세리를 미워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문제가 돼도 세리를 속이는 것, 세리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it's okay,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랑 같이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혐오스러운 일로, 죄악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요, 세리에게는 딸을 안 주었답니다. 그러니 장가를 못 가는 거죠.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마치 창녀같이 취급받는 혐오와 배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두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인 거죠.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왜 하필 세리를,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그 세리, 모케스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뽑을 때,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요건을 보고 뽑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 졸업하고도 직장 잡기가 어렵다 그래요. 학생들이 뭐 스펙이라고 하죠. 학교 다니면서도 뭐 자격 요건을 좀 이렇게 높여보려고 뭐 대학 시절 내내 영어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 몇 점 이상 돼야 되고, 뭐 어학연 수도 갔다 와야 되고, 자격증도 따고, 자원봉사도 하고, 무슨 시험도 거치고, 뭐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성형수술도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뽑히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악질적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사람을,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악질적인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셨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악질적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평범한 어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악질적인 세리도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유나 조건, 어떤 자격 요건들이 없습니다. 차별이나 배제 또한 없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여기에 어떤 자격 요건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연봉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이 자격 요건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교회의 헌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되고 학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등등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자격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그 자격 요건을 통과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한 번도 싸운 적 있으면 안 되고 부부관계 좋아야 하고 등등 어떤 자격 요건이든지 붙을 때마다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자격 미달이라서 안 된다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를 자격 요건을 따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람 그 평균 이상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 이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민족을 배신한 그 배신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제명시켜버릴 만큼 죄인의 대명사, 사람들의 미움과 혐오의 대상 그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이에요. 세리는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이렇게 제명당했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있죠. 아, 저 사람 정말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있으세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죄인이라 낙인 찍힌 업종 종사자들 있으시죠. 또 우리랑 적대적인 관계에서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랑은 같이 밥도 안 먹었다는데 우리도 밥상머리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예상치 못한 그 예상보다 심하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상을 깨는 파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상식적으로 용납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사람, 용납되기 어려운 사람을 부르셨기에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요 세리가 될 만한 자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슬쩍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남의 것을 슬쩍 조그만 거라도 가져오기도 했고 약한 사람을 이용해 보기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탄하는 그런 악랄한 세리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 처지만 됐다면 저희들도 그 세리들과 같이 환경과 처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유대인의 세리가 되어 살았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나도 싫고 정말 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런 나를 알게 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아주 악질적인 모습도 있어요. 과거에 부끄러운 실수도 있고 오랫동안 숨겨놓고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게 생각만큼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나도 내가 용서 안 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모습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과거의 실수와 부끄러움
그거 문제 삼지 않으시고 부르셨어요. 다른 자격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 내가 나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마가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레위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악질적인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잔치했을 때, 파티를 열었을 때 이 파티에 온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고 마가는 그러한 사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가, 그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는 일어나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세금을 거두던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초대를 받자마자 일어나 따라갈 준비가 그에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레위는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부자가 되고 있었던 것, 욕은 먹었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아니면 살만하게 사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는 걸 보면,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는 걸 보면요, 아마도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분되어서 드려진 바 된 레위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가 돼서 백성의 등골을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을 느끼면서 자기 이름처럼 진짜 레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이걸 몰랐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레위 마음에는요, 이런 갈등, 또 이런 허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일어나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와 결단이 생겼을까? 레위가 준비가 됐다 그랬는데요, 레위가 준비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에게 야 이놈아, 좀 점잖게, 이 세리 양반 이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글쎄요, 예수님을 이 레위가 따라갔을까?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적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가지고요 결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는 말에는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이
이 세리 레위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요청하고 있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담겨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 특별히 이 세리 레위는요, 다시 세리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중에 수틀리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서 일어선 것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난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 세관을 떠난 세리를 받아줄 세관도 없겠지만, 받아준다고 해도 그 자리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에는요, 예전에 살던 모든 생활 방식,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낙을 누리고 살던, 죄의 물을 먹고 마시며 죄를 기뻐하며 살던 그런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전에 살던 방식에서, 방향에서 180도 완전히 돌이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에 담겨 있는 회개의 모습이죠. 호랑방탕하던 옛 생활에서 돌이킨다거나, 창기와 같던 옛 생활에서 돌이킨다거나, 타락한 옛 생활에서 돌이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옛 생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더 이상 그 죄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는 것. 그래서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옛 생활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따라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청하고 있는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자, 세간에 앉아 있다가 일어선 것이 회개를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레위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 내가 예수님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알고 확신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아직 다 된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한 제자로 빚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청하는 회개와 믿음의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그 세리 레위처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레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것이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눈에 걸리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16절,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의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안 되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난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런 잔치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밥 먹지 않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 많은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사시라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세리와 죄인은 치유받아야 할 병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파서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알 때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의인을 건강한 자에 비유하셨죠. 건강한 사람은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고쳐볼 수 있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병든 자에 비유하셨죠. 병든 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죄인은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야말로 예수님께 나와 그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담고 있죠.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아는 병자가 있고 병이 든지도 모른 채 사는 병자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쳐 살 수 있게 하듯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불러 구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면 나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피하면서 자신은 죄인 된 것을 모르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필요조차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죄인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실 뿐이다. 그들을 고쳐주실 뿐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죄인보다 의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됐다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이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보면 세상에는 죄인보다 의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칭 의인이죠. 그런데요, 그 자칭 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지적과 정죄함을 가지고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라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구원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질적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보면서 설마 저 사람도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생각되는 그런 분명한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바로 나인 것을 알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죄인을 부르실 때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